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가장 종말 신앙이 뜨겁게 태풍처럼 강타했던 때가 1992년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전 나라가 그 다미 선교의 열풍에 휩싸여서 KBS, MBC 지상파가 다미 선교회 본부를 취재 가가지고 그들이 예언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온다, 휴거가 온다 해서 전 나라가 텔레비전 앞에, 그리고 다미 선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본부에, 그리고 기존 교회 성도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나라가 종말 신앙의 광풍이 불 때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헛된 유언비어로 결판나서 그 후로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교회는 종말에 대한 신앙의 설교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종말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사이비 이단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종말을 말을 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양비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잠자던 자도 일어나고 살은 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꽃이요 부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 세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재난의 종말이 다가왔다. 자연재해와 기후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식량재해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 해일, 온난화, 사막화, 가뭄, 홍수.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는 한반도만한 땅덩어리에 사막이 생겼다. 중국의 내몽고와 그리고 북경 인근까지 사막화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 지경에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침체되고, 또 가뭄으로 인하여 몇 년째 농사를 질 수 없는 지역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의 종말입니다. 요즘 전염병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이동이 셧다운됐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항공업계죠. 10명 중에 6명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해고되어서 그들의 직장을 보존해달라는 데모들이 서울 인근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은 저 남미, 아프리카, 저 열악한 나라로 확대돼서 몇 명이 죽는지, 얼마나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 선진국은 감염 여부를 조사해서 음성이니 양성이니 판별하는데, 후진국은 그가 감염이 됐는지 감염이 안 됐는지 조사할 키트조차도, 그것을 격리해서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서 몇 명이 죽는지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과학자에 의하면 2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과장보도인지는 모르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면역이 생겨서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까? 이 전염병재해로 인하여 경제재해가 왔어요. 어제 EBS에서 세계 중앙은행 다큐멘터리를 해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잠깐 한 일부를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은행에서 전 세계 올해 경제 전망을 마이너스 성장 5.5에서 6.5.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성장 안 해도 2%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5면 7.5%가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주요 OECD 20개국에서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국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역형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재난기금을 풀어주고, 그리고 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전쟁 속에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영업을 폐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요. 1차, 2차 세계 경제 공황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전쟁의 위험은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국내 간의 내전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콩이 그렇지요. 일본이 그래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그렇고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오래전부터 돼서 부르마 하나로 돈을 가지고 가도 쌀 한 푸대를 살 수가 없대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이 남미 주요 국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안 하지만 국가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저 인도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전을 했어요. 대기업들도 국내 탈출을 합니다. 국제법인화해서 껍데기만 남아있고 많은 회사들이 외국으로. 미래가 불확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종말의 형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종말을 약속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식들이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종말론 사상들이 판을 친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우리 일할 필요도 없고 직업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우리 열심히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우리끼리 주의 종말을 준비하자라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종말이 어디 있느냐? 종말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극단적인 종말 신앙과 그리고 종말이 없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몇 군데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종말 신앙에 대한 바울의 권고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여기 강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2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 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재림하실 때 이걸 말하죠. 자, 3장 13절로 다시 갑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또 이렇게 나와요. 또 4장 15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주의 강림하실 때에,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혼돈이 주의 재림이었어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재림 때문에 환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도 이 강림과 병행하며 나오는 단어가 환난 중에 환난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딱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강림하신 날을 다른 말로 딱 바꿔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날에? 주의 날에. 또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그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주의 강림하시는 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곧 오실 거야. 아니야. 강림은 없어. 주의 재림은 없어.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리냐면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재림, 예수의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4장에 말하고 5장에 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때는 언제고 그 시기는 언제냐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응?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자, 분명히 오긴 오는데 몇 년, 몇 월, 몇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알라고 하지 마. 그 몇 월, 며칠,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도둑같이 무슨 날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와요. 여러분, 도둑이 나 몇 년, 몇 월, 몇 시에 너희 집 털러 갈게 얘기하고 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가장 깊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평안해, 안전해. 그렇지 않아. 평안해, 아무 일 없어.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임신한 해산부들, 옛날에 이 어머니들이요, 밭일 나가서 밭구랑에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참 시어머니 눈치 보고 옛날에 애들 막 키우면서 실수 없어서 설마로 나갔다가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와서 어디에서? 밭고랑에서 애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낳을 줄 알았으면 밭 김매러 갔겠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이. 그렇게 그날 주의 날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자, 이 말은 종말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얘기해요.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재해, 전쟁 재해, 그리고 경제 재해, 이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끝난다고요? 주의 재림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가 와요. 자, 그러면서 4장 5절을 읽어봅시다. 5장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날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자, 구원받은 생명의 빛을, 영생을 가진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밤의 아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은 도둑같이 임해.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딱 그들에게 권면하느냐. 6절 7절을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도둑같이 임하는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깨어. 깨어. 하나를 얘기해요. 깨어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뭐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결정, 판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법칙이 최우선이 아니라, 감정, 이성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에 깨어있어요. 예배에 깨어있어요. 말씀에 깨어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지시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주파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밑에 내려오면 이 두 가지 와이파이가 돼요. 하나는 U 플러스 네트워크, 이 U 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뜨고요. 또 하나는 아피타움이라는 이제 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2층, 3층 올라가면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또 4층에 올라가면 또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유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핸드폰하고 달리 이 와이파이를 쓰면요, 가는 데마다 로그인이 달라요. 주파수와 접촉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이 되면 열리고 접속이 안 되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영과 접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주하신 성령이 외주하시는 성령의 영과 접속되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 한 자리에 나와서 깨어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자, 깨는 게 뭔지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이 깼더니 뭐가 차려졌어요? 정신,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혼돈이라고 말해요. 정신적으로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이 당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을 당하니까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사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취하고 혼미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에 보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그렇게 놀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렇게 자빠져 잘 때가 아니야. 어? 영신이 왜 웃냐?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을 차려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어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거나 어둠의 영이 주인이면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 신학 사상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런데 여기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호심경,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은 이 가죽,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슴에 붙이는 구리판이에요. 구리판. 무슨 판?
구리판. 이 갑옷 속에 넣거나 갑옷 겉에 쫙 붙이는 구리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뭘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심장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에 심장엔 뭐가 있다고요? 마음.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에. 너희. 그래서 정신을 차려. 마음을 안 뺏기려면 여기에 뭘 붙여야? 믿음의 호심경. 믿음이라는 보호판을 붙여요. 정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계속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호심경, 보호판을 붙여야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 복락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시기 위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재림의 소망의 호심경, 믿음의 호심경, 구리판을 붙이고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호심경. 무슨 호심경? 사랑.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아. 너 같은 걸 사랑하셔. 너 끊임없이 배시잖아. 너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 너 같은 걸 사랑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 같은 걸 사랑하셔. 여전히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오. 여러분, 자녀들 불쌍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자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호심경.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그랬더니 뭘 쓰게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 뭔 투구를 써? 자, 헬라의 정세는요,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을 지킨다. 우리의 이성,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붙였더니 뭐가 생겼어요? 소망의 투구가 생겼어요. 소망.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종말의 어려움,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에도 그 유혹과 미혹을 막아낼 수 있는 소망의 투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호심경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소망의 투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뭘까? 9절 10절에 그 소망의 투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뭔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냐? 9절 10절을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노하셔서 심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그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깨어있어 알고 있었어 놓치지 않고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어. 나를 일으켜줄 거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플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11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면 너희가 정신 차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알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종말의 때가 왜 오냐?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 그것으로 너희들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끼고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이 돼.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때와 시기가 언제야? 아니야. 때와 시기가 없어. 그런 거에 논쟁하고 싸우고 할 때가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영생복락을 받은 그 놀라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살아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야. 딱 얘기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자, 서로 뭐하고? 권면하는. 서로 권면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묻지 않는 형제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